오전에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제목은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알고 마지막 때를 대처하도록 능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오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 같이 여인의 후손이 그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야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사탄이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서졌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자, 우리는 첫 번째 출생,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출생했을 때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잘못 태어난 것이에요. 몸은 영이 붙어서 영이 죽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타락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죽지요. 물론 이들은 지옥으로 가죠.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화받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병이나 사고로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것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담으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대속적인 죽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모두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죠.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이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엔 별 수 없이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로 태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시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또 하나님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낙원에 이미 올라가 앉힌 거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거기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또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것 같이 행위에서라는 것이 여기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진 거, 구원받은 거 아무에게도 자랑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내가 특별한 은혜로서 구원받았다고 요란하게 관증을 하면서 다닌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설치면서 돌아다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육신이 변화받기 직전까지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을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게 하신 그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이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어놓아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큰 사랑이요 은혜라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데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또 뭘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구원받아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에서 태어났으면은 공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제물을 들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다 낱낱이 이실족고하면은 제사장은 제물 위에 저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갖다가 또 넘기는 것이에요. 그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붓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거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돼요. 은혜 시대에. 자, 그렇다면 이같이 쉬운 복음을 누가 어렵게 만드는가 이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대상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종교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 죄인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인간의 이성 또 생각으로 쉽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또 나와 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왜 귀찮게 시간 뺐느냐, 딴 데나 가서 전해라, 나 영업하는데 방해받 되니까 빨리 딴 데로 꺼져, 이런 식으로다가 막말을 하고 쏟아붓는다 이것이. 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뭐 어떻게 눈에 보이게 보여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뭐 네가 별도로 보증서 받아놓은 거 있어 이런다고요. 그 성경을 보여주면 이건 사람이 기록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대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것이 나와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몬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혼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혼이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이래도 지독하게 거부를 해요. 에휴, 난 바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보시오, 이러면서. 그렇다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렇게 환경에 거보다 어느 날 보니까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지옥 같죠, 그거는.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고 또 다른 사업한답시고 열심히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뇌졸중으로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열차나 비행기 또 자가용 울고 시큰 몰고 가다가 사고로 죽는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이것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절대로 관계가 없어요. 아예 멀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경에 금강경, 천수경 어떤 몇 번씩 낭독했다, 몇 번씩 내가 썼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8만 대장경을 필사하는데 일생을 바치다가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완성도 못했어요, 그 사람. 실제적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어디다 기증을 할 거라고. 근데 죽었어요. 뭘로? 심장마비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본들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더라 이것이요. 이것이 종교예요, 바로.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이에요. 아울러 또 복음을 또 성경을 변개시키는 변개자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마도 5, 6만 개의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로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가 있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인간을 섬기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인간.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교회가 그래요, 버젓이. 참 이게 심각합니다. 자, 모든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기뻐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갈아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상전 때문에. 참 심각하죠. 갈수록 바른 교회들을 믿고 싫어하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지지 않고 교단 교리나 인간적인 어떤 사상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교회들아 이것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 행위 구원을 가르치죠. 특별히 감리교 같은 거. 또 어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구속이 제한되어 있다. 칼빈주의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들. 제가 다 경험해 본 것들이 전부 다. 또 어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제쳐놓고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는 물에 잠겼다 나오면은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단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침례를 주고 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뭐가 잘못됐게? 제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 보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참 너무나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냥 공손하게 아양을 떨다가 침례 받고 나서는 대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믿으면은 왜 가난에 쪼달리고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우냐? 그건 잘못된 거다. 축복받고 잘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이 바로 오순절 교회들 있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로 사셨던가요? 거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던 분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구차한 거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밥상을 맛있게 차려준 데는 앉는 데는 또 반찬 투정을 하는 거 주님의 마음에 반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은 대개 김밥 하나로다가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원래 숫자가 많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반찬 가지가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무덤이 지옥이라고 또 가르쳐요. 무덤이. 그래서 지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지옥 가기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기본상 지옥 안 가니까. 천태만상의 교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리고 어렵게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교단 교리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이런 교회의 풍토에 젖어버리면은 성경을 이제 지쳐놓고 교단 교리에 갇혀 있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복음으로 포장을 하고 뒤로는 딴 것을 가르친다. 사상을 가르친다. 어떤 주의를 가르친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나 교리, 그런 특정한 무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불의에 의해서 복음을 더욱 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라 이것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 대상은 뭐냐.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구원받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로 그 교회가 가득 찼을 때 그 교회는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완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구원 상담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난 그래도 복음, 나는 교단 교리가 있는데
이걸 믿어야죠. 나는 주기도면은 붙잡아야죠. 목사님은 주기도면은 안 가르치잖아요. 왜 끝날 때 사도신경 안 해오죠?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도 몇 분이 왔다 갔어요. 여기 이상한데요. 왜 주기도면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시죠? 그리고 끝날 때 왜 목사님이 저 축복기도 안 해주시냐고 이른다고요. 안수 왜 안 해주신다고. 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잘못 알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거듭난 사실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갖다가 가득 채웠을 때는 그 교회는 참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리 교단에서 복음을 선포해도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닫혀버려서 안 된다 이것이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태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주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만든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꼭 돈을 몇 푼이라도 줘야 돼.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어려워진 거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복음을 어렵게 하는 데서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종교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변질된 교회들, 성경 변개자들, 그 다음에 교단 교리로 이제 포장된 그러한 집단들 때문에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도 없죠.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복음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이 세 가지가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너무나도 불행한 교회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